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 보니까 한적해졌어요. 차량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앉으신 모습이 평소와는 많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고향에 있는, 자라날 때 예수를 믿게 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 교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1부 예배를 마치고도 여러분 떠나셨는데 2부 예배도 마치고 또 떠나시겠죠. 고향에 가시면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는 동기들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고향 교회가 있으면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저의 부모님 신앙을 위하여 또 동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의 마음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쓰러우셨던 거죠. 정작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므로 어찌 보면 목표를 잃어버릴 법한 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한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금 일어섰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는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시는지 또는 보지 아니하시는지 때때로 저는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곤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궁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카페에서 커피를 따르게 되었는데, 한 두 분 권사님이 그 저쪽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귀에 들려왔어요. 한 분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와도 그냥 자지 않고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 왜 제가 귀가 번쩍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방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은혜로운가 봐, 은혜를 받는 모양이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밤늦게라도 내 말씀을 듣고 잔다 그 말이지, 이렇게 제 마음에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권사님이 또 대화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물었어. 그렇게 늦은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니?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답을 하기를,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이 잘 와. 그래서 말씀을 들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잠시 혼미했습니다. 이런 착각을 했구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 자신이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잠을 자고 싶은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커피 맛이 왜 그렇게 쓴지, 하여튼 커피는 다 마시긴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이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격려의 말씀, 14장과 15장을 거쳐서 16장 말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떠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은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고 세상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격려의 말씀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신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에 잘 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24절 말씀 찾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격려로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저들이 구한 것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바라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벅찹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해서 그저 이것저것 다 구하고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다 줄 아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마치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 아세요? 주문.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이 중동 국가에서 나온 동화책이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아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여러분 아십니까? 예, 동굴에 황금이 보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문을 열려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것을 알아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훔치러 들어간 도둑들이 그거를 몰라가지고 열지를 못해서 결국 다 잡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주문, 주술적인 그런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네팔에 가시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옴마니 밤메홍, 옴마니 밤메홍, 옴마니 밤메홍.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연꽃 속에 보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옴마니 밤메홍, 이 산스크리트어를 계속해서 주문으로 계속 읊조리고 외우게 되면은 마음에 있는 번민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외워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창가학회에서 남묘호랑개교 들어보셨나요? 이 남묘호랑개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무 묘법 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원래의 뜻은 묘법 연화경에 귀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병마가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 저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시는데, 그와 같은 이 일들은 말씀해 보니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간구이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구가하며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봐도 그것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업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저를 통하여, 저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마음에 흡족히 여기셔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어떠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세상, 이곳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염려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획했던 자들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스승으로 구세주로 따르던 저들은 그 마음에 슬픔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연이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아가서 오순절에 저들이 함께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든 이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니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쁨, 회복되어질 기쁨,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구에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정확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 일이 바쁘게 돌아갑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 바쁘잖아요.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서울이 세계 가장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빠른 인터넷 속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분주히 열심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네팔에서요 트레킹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별히 가을철 트레킹에 이제 히말라야를 걷게 되는데,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제를 나누면서 트레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묵는 시간이 그렇게 늦게까지 아니에요. 보통 한 4시 반 5시면 이제 여장을 풀고, 그리고 이제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 발을 담그고 병풍처럼 펼쳐진 그 히말라야 눈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창조물을 감상하고 또는 책을 보든지 하는데,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헉 그러면서 배낭을 밀고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부대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 즐기고 감상하고 그런 것보다 누가 더 빨리 저기에 다다랐다가 빨리 돌아오느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6박 7일인데 나는 5박 6일에 한번 끊어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국에 노무자로 일하고 오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너바이 코리안 훈운처 이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반갑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빨리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한국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빨리빨리래요. 그렇게 급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급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표가 저 천국을 향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틀림이 없는 옳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 그러니 이렇게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그러죠. 저가 복음으로 전할 때에 먼저 이 특별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감동적인 찬송을 불렀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킴 윅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킴 윅스라고 하는 자매는 인디아나 주립대 성악가 출신인데요, 그 찬송이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에 귀한 이 유익을 끼쳤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한국계 자매입니다. 저가 6.25 동란 때 3살이었어요. 전쟁통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버지가 2딸을 데리고 자살을 하려고 트럭이 달려오는데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가게 돼서 자살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일생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2딸을 흘러가는 강물에 집어던져요. 그래서 한 딸은 떠내려가서 생사를 할 길이 없고 겨우 살게 된 이 딸이 바로 이 키믹스, 이 자매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전쟁통에 이 폭발물의 빛에 의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사랑하셔서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 미국에 영입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가정으로 가게 돼서
제가 자라나게 됐는데 목소리가 아름다우니 성악으로 PhD까지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데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바로 앞에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요.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층계가 있으니 이제 발을 이렇게 높이 뛰세요.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저 한 발을 올려놓고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들의 지시를 받으며 의탁하며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도 제가 당도할 곳에 당도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언제나 제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당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저의 마음을 울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 방향을 제대로 정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낭만과 좌절 속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에는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솟구치게 하여 주셨어. 기쁨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아니 주님이 이기시는데 내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7장 33절 말씀,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주님 앞에 잘못되어진 죄악적인 요소들, 부끄러운 행위들, 이 모든 것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사망에 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쳐요. 그 전에 이 세상은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전쟁을 하시게 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내 편이야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 편에 놓아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시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망에 쏘는 것을 내가 다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안 그랬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야말로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어둠으로 뒤덮인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러나 저가 대동강변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교자의 피에 터전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열광도가 어깨를 겨루며 그야말로 온 세계에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복된 국가로 삼으셨으니,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선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자의 길을 걷고, 도마는 저 인도에서 순교자의 길을, 안드레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그런가 하면 빌립은 저 아프리카에서 순교자의 길을 걷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고 궁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닌데, 그 작은 염려들, 때로는 물질일 수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은 이 인생 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담은 세계적인 명작이 있죠.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빅톨 위고는 그 소설을 통해서 헌신과 용서를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참으로 감동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장발장,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었는데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암울했을까요? 가석방을 이제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은 사람들은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딘느의 주교, 이 딘느의 주교가 저를 영접합니다. 따뜻하게 대합니다. 음식으로 저를 공개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그처럼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주교의 그 집에서 은으로 만든 은식기를 훔쳤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그때 이 주교는 그 은식기는 자신이 그 장발장에게 선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안 가지고 갔냐고 그러면서 그 은촛대를 가져다가 장발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잡아온 경찰은 그 상황을 보고 믿게 되죠.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 그 은촛대를 받는 장발장의 마음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빅토르 후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처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주교의 용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 은촛대를 그 모티브로 제공하면서 이 소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장발장은 다시금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세상을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올라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이와 같은 기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로 장발장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레 미제라블, 이 책의 제목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장발장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용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심령에 대해서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환난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생활고로 비관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신문상에서 뉴스상에서 수도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고난에 맞서서 대항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어려움, 문제점, 걱정, 근심, 무거운 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구세주여 스승이 떠난다고 하니 근심과 염려, 아픔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전파하며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나가시는 그 같은 성도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